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죄 사함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이지만, 보통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한 걸 왜 그걸 묻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이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오늘날 개신교회가 본인들이 구원파면서 구원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네, 저도 절감해요. 공감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얼핏 들으면 또 내가 그럼 구원파인 것 같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서로 혹 예수 보혈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부 죄 사함의 문제, 그게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다들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 사함에 관한 신학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론이 될 수가 없느냐, 그걸 잠깐 제가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쪽의 문제지 죄를 사함 받는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됐어도 죄를 사해 주는 쪽에서 절대로 너는 용서 못해. 그럼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면 여러분 그 사람 다 사랑합니까? 그러나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따라서 죄 사해 주는 쪽, 베풀어 주는 쪽의 문제지 받는 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를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하는 쪽의 문제지 사해 주는 쪽의 문제고 사해 주는 쪽의 능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을. 여러분들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어집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회개 예물을 바쳤다든지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하는 쪽의 문제고,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능력이 없어서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엄청 간절해져요. 제가 더 간절해지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뿐이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는 그 사람 용서해 주고 싶어. 미워 안 하고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했어요. 철야 기도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의 영적 정립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아가페하라고. 아가페라. 아가페 자체를 우리는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은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아가페라 그 말은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가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만 번역해 놓고 당신 왜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냐?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다? 능력이 없어서다. 모든 것에 능력이에요. 진짜 본질을 알고 본질로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놔두고 맨날 감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해결책은 결국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안 맞죠.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저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해? 왜 그렇게? 이거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죄 사함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성경 어디를 우리가 뒤져봐도 찾아봐도 그 내용으로는 안 되니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잖아. 능력이 없으면 죄 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죄 사하는 것은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는 마음부터 너는 버려. 포기해. 너는 아예 안 돼. 네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움만 쌓여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어느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 사함도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죄의 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잖아요. 속죄의 피.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바치는 것,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짐승들을 잡아서 대신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면 그것이 언약의 피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그것이 제 사함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네 대신에 다른 생명이 죽으면 네가 죽어야 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중에 속죄의 죄 사함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4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하나님이 그래 이젠 짐승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 지내면 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싫으냐? 그러면 이제는 다른 것으로 할란다. 자, 다른 것으로 할게?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아. 그러면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거나 막 정하면 돼요. 또 그래, 네가 네 죄를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다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네 죄 기억도 하지 않을게. 그럼 되는 거예요. 또. 그러죠. 지금 내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찬식 때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거나 약속하면 돼요. 그냥 좋다. 그럼 짐승 피냐? 그럼 됐지? 예수 피? 그럼 좋지? 되게? 그럼 됐어. 그냥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그런 얘기지. 성자 하나님이 피를 갖다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한 초월적 신비의 능력이 있는 보혈로 구원한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너 죽어야 돼. 진짜 너 죽어야 돼. 그 죄의 값은 사망. 그런데 대신 짐승이 죽으면 네가 그 죄의 값으로 죽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대신.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대신 죄 값을 치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우리가 무조건 면죄부가 이거 정말 잘못되고 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면죄부 사면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그러면 면죄부 사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들 인식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면죄부예요. 하나님이 너희 면죄부로 사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랬어. 하나님 마음, 오야봉, 운전사 마음, 왕초 마음 그러듯이 그런 거지. 죄사함은 하나님의 절대 문제, 하나님의 조건의 문제지 죄 사함 받는 쪽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쪽에서 정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였느냐 정한 대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러면 왜 죄사함이 구원론이 됐느냐? 오늘날 우선 죄사함의 구원은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그런다면 그 죄가 원죄 구원론을 얘기할까요? 자범죄 구원론을 얘기할까요? 원죄 구원. 원죄 구원론의 죄 사함은 구원에 이르러. 자범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면죄부 내가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10,000원짜리 면죄부를 사야 돼. 10,000원짜리 면죄부. 그거 사면 1년 동안 죄 용서받아요. 내 평생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려면은 100,000원짜리 면죄부를 사야 돼. 그럼 100,000원짜리 사면 돼요. 지금 성경적이 아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면죄부 값이 다 틀릴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 1년치
죄를 5,000원짜리 면제부 하나 사면 돼. 그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면 이제 우리 부모 죄는 몇 년치예요? 10년치 용서, 죄 사함 받는. 지금 면제부라든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자범죄 얘기예요? 원죄 얘기예요? 전부 다 자범죄 얘기. 면제부 값이 다 틀려. 네가 하는 것만 1년치인지 뭐 아니면 10년치인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자범죄의 문제지 원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죄 사하면 되는 문제를 내 문제로 뒤집어 쓰고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의롭고 싶어, 선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야 그런 얘기보다도 저 사람 굉장한 의인이야. 사람들은 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뭐 어떤 얘기보다도. 그래서 자기가 의롭고 싶은 데는 엄청 투자하잖아요.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잖아.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반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선하고 의롭고 싶은데 인간은 하나같이 아담의 후손, 내가 아담 후손이다 라고 한다면 육체 후손과 더불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이미 하셨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마귀가 딱 쥐어잡고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둘이 늘 뭘 해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죄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 짓고도 고민이 없죠. 그래서 종교가 형성되고 종교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존재하죠. 왜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데다가 원죄 때문에 마귀가 안에 들어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악을 행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 갈등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일신을 믿든 안 믿든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이유와 목적은 죄 때문이에요. 죄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꼭 예수 믿어야만 되냐? 그 전에 저희 숙모님이 무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늘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마는 나도 죽으면 꽃길로만 걸어 다닌다고 그러더라. 왜요? 좋은 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점하러 오잖아요. 그런 걸 잘 얘기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만 하니까 죽어도 꽃길로 다닌다. 성경적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근본, 근원, 원인은 즉 자범죄예요. 자범죄의 근본이 뭐냐? 자범죄. 예,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범죄의 근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종교예요. 종교. 성경은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얘기해. 네가 자범죄
그거 관심 갖지 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보다 원죄를 네가 생각을 해봐. 원죄만 해결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다 해결돼.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원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범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자범죄의 근본은 다 같이 뭐다? 원죄다.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자범죄 해결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근본인 원죄를 해결해요. 간단하게 원죄 해결은 뭐예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원죄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원죄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돼.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만 되면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6,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던 그 행위에 그 죄를 우리가 둘러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죄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만 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근본된 문제는 놔두고 맨날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죠. 탄식이죠, 어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 침례로, 그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성경은 그래서 원죄를 범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6장 3절 구원은 오직 성령 침례인데,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지옥 갈 죄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 못 지킨다고 그래서 끌어다가 지옥에다 처박은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뭐다? 성령 침례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천국 구원이요 성령 침례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파가 많이 있고 성경 66권 성경을 가지고도 그 수도 없이 많은 방향에서 해석을 하고 그러지만 교파가 어디냐, 어떤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한 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항상 포인트를 두고 신앙생활을 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원죄 구원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자범죄 구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범죄 구원은 죄 사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만 받으면 돼, 그냥. 자범죄. 독방의 성자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혼자 살아. 얼마 전에 태국 어느 그 깊은 산속에서 6살가량의 어린아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걔들하고만 산대. 그 산속에서 말할 줄 몰라. 뭐만 할 줄 알아요? 개처럼 앙앙앙하고 그렇게 짖는데. 그 존재는 그럼 죽으면 천국 가겠네? 죄 안 지어서? 아니죠. 그래서 원죄 구원은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의심 반대의 믿음도 있고 영접의 믿음도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법정 스님 책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의심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접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는 것. 더 가서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는 것.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이죠. 이신득이는 믿음을 실제로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능력자가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건 진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고민하죠. 뭐야? 내가 그럼 하나님 정도로 그 정도의 권세가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교황이 죄 사하잖아요.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철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래가지고 거기 일대 교황. 그래서 다 그 일대 교황처럼 지금 이어져 오는 교황들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보고 놀랐어요. 아, 세계의 모든 돈들이 이리 다 모이는구나. 거기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그 비싼 티켓 사려고 끝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그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다 갈까 싶어요. 나는 거기 가서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이지 의인으로 칭해 주니까 의인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득이지 성경적 논리로는 이신칭의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근자에 내가 이신칭의와 등의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그걸 나누려고 그러냐, 그게 그거지. 저로 생각에는 천지 차이인데 그게 그건데 뭘 그걸 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봐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본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식구들 다 이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저들이 손못 대도록. 우리 맨날 다 뺏기고 살잖아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는 이 권세를 이 땅에 살면서 넉넉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네 죄든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의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육이 더 중요한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뭐만 하더라도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들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숨을 하고 내쉬면서 이렇게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번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 죄를 사해도 다 사해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녁 또는 안식일 저녁 이러지 않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목요일 날 체포돼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안식일 천국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인 지금 첫날 강림하셔서 빈 무덤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 안에 세마포만 있는 거죠. 그런데 빈 무덤에 세마포만 개져 있더라. 이 얘기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마포 다 벗겨서 발가 벗겨가지고 훔쳐갔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 세마포가 여기 있잖아요. 또 기절했어요. 그럼 기절했다가 살아나는데 거기가 세마포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육체가 그대로 부활했다고 합시다. 지금 있던 여러 가지 가설들이에요. 육체가 부활해서 나가셨으면 세마포 두르고 나오셔야지. 세마포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와요? 다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세마포가 여기 다 개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머리 쪽, 아래쪽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때라는 것은 사람이 아침이면 이제 육적 능력이 활발해지고 저녁 때면 육은 다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 부인, 심령이 가난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진짜 죽어서 시체만 계속 남아있다면 모르지만 부활하셨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으면 더 큰 소리 치고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이렇게 다 관계를 했어도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었다. 추상적이었다. 실제가 아니었다. 여러분들도 늘 실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내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실제냐 아니면 관념이냐.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내가 느껴지는 거냐, 진짜 영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향하고 있는 거냐. 저는 요즘 한 며칠요 계속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더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식사당번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저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보통 일 아닌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들 하신다.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보이고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별로 맛없어도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진 않아요. 그런 밥은. 나만 그러나? 밥이 묵직하면 많이 먹어도 부른 것 같지는 않더라. 또 콩나물 국물이 시원한 줄 알았더니 따뜻해서. 그래서 쳐다보고 큰 놈 들고 왔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고생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소하는 거, 거리도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많아지고, 내가 있을 때 하면 이제 도와드려야 쓰겠다, 같이 해드려야 쓰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엄청 더워요. 요 뒤에가 앉았는데 왜 이렇게 등이 뜨뜻한 거 생각했는데 여기가 바로 벽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이 벽이 다 달궈졌나, 후끈후끈해. 제 뒤에 겨바람이 나한테는 절대로 안 온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부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신앙생활하면서 헛될까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콩나물 모가지 하나 끊는 것도 주님과 관계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내가 지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분만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영의 실체성 때문에. 봐, 영이 실체야. 너도 그 육체가 너 그거 다 아니야. 네 그 육체 안에 나 같은 영이 있어. 그 영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 단 그 영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거냐, 지옥 가서 살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관념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쉽죠.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지은 죄 때문에라도, 또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사탄아 물러거라 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여전히 아담 후손, 마귀의 노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평가를 해가는 거예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역사적으로 맞죠? 마가의 다락방. 이게 문이 아니에요. 문들이에요. 그래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방 안에 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다 꼭꼭 잠궜다.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걸 투과해서 그 안에 주님이 참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예수는 호예수일까요? 그냥 육신의 예수일까요? 호예수죠. 신인 메시아 중에 호예수. 육체에서 빠져나온 부활 예수.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올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합방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믹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와서 저기 가운데 서서, 왜 꼭 서서라는 단어를 써요?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케이마이는 누웠다, 죽었다라는 뜻이고, 또 카디조라는 단어는 앉았다는 것인데, 심령 속에서 서서 일하다, 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개념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너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완성되길지어다. 이런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얼마나 완벽한 거예요? 이게 샬롬.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예요. 두 번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실체로 제자들에게 유대 풍습대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샬롬 또 다르죠.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에 19장 23절 27절에 못 받고 손과 팔에 못 받고 31절부터 37절은 옆구리에 창으로 찢은 거죠. 제자들이 그걸 다 본 거죠. 그걸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살아생전에와 부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지기로 알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전혀 못 알아보자.
단일체로 본 입장에서 다른 모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알아보려고 하토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만져보려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진짜 부활하셔. 이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중체 신학, 영의 실체성 매 설교 때마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 내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순이죠. 손과 옆구리를 보고 뭘로 알았다? 메시아로. 제자들이 줄을 꾸리우스라고 하는 메시아로 한 거죠. 부활해서 딱 드림이니까 완전히 이제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예수도 호예수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샬롬은 인사가 아니에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샬롬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뭐로 보낸다? 안전하게 돼서, 다시 말하면 나처럼 완전하게 돼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와 템포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명을 주어서 본인이 알아서 척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빼거나 붙이고 싶으면 그런 말 아예 하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서 상대에게 유익이 아니,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요. 거기다 더 붙여서 얘기해, 그것도 하지 말아요.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핍토라고 하는 전깃줄이 돼야 된다. 내 색깔 넣을까 뺄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내신다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숨을 내쉰다. 예수의 하나님의 영을 내쉬고 그리고 받아라, 이런 건데, 성령을 받아라. 하기오스 푸누마 람바노, 이렇게 돼요. 숨을 내쉰다고 해서 저절로 받는 거 아니잖아. 부흥 강사가 불 받아라 하고 막 앞에서 그냥 큰소리 치고 찢고 볶고 그러면 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맞아, 저분 내가 내 안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심에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입주하세요. 주인으로. 그래서 숨을 내쉰다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미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하기오스 푸는 말을 영접해라, 그러죠. 침입이 아니라.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든지 예외 없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저 사람이 죄 지은 거 용서하면 용서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날 더우니까 더위 먹었나?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것. 능력이죠. 유일신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서는 죄 짓지 마. 지으면 안 돼. 어때. 종교적인, 윤리도덕적인 전부 그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너 죄 안 지을 수 없다. 육체 우선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전부 다 설명해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 받는다. 성령 안에 거한다를 제가 황금 마차 안에 우리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마차 타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황금 마차.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중에 예수님처럼 너희가 다 능력자가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영의 실체성을 인식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